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이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을 참으로 알아야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는 과정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소개를 받아서 또 그 사람과 만나고 결혼하는 과정도 이와 같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누구를 소개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도 경험 있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 있는데 나이가 몇이래? 그리고 무슨 학교 나왔대? 고향이 어디래? 그리고 부모님이 뭐 하신대?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겠구나 라고 하면서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사람을 직접 만납니다. 그리고 함께 대화도 나누고 그리고 함께 시간을 보내가면서 차츰차츰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무슨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지 이 사람이 과연 내가 믿고 내 인생을 맡겨도 될 만한 사람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분을 소개받고 알아가는 과정도 이와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받으셨습니까? 무엇을 통해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가장 잘 알기 위해서는 먼저 그분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예수님과 갖고 왔던,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들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님 그분이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도 우리는 세심하게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더 잘 알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시간을 갖고 그분을 만나는 그런 데까지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들어보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그렇게 판단하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예수 하면 나름대로 자신의 생각을 갖고 있어요. 선입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판단들을 보면은요, 구원 없는 믿음으로 인도하는 알미 아니라 참으로 구원 얻지 못하는 잘못된 알므로 예수님을 나름대로 판단하고 정의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단 마귀가 그동안 열심히 활동해서 그만큼 결과를 만들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만큼은 그러지 말자는 것입니다. 정말 잘 들어보고 바로 믿어보자는 것이죠. 정말 조목조목 따져보고 그래서 신중하게 정확하게 판단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과연 그분이 내 삶을 맡겨도 될 만한 분인지 그분을 아는 다른 지식에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또 말씀드렸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나는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어요. 잘 들어야 돼요. 정말 이 말씀, 그죠?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전심으로 그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을 내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로 생명을 얻는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되고 있는 그 장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 장소에 여러분들이 지금 정확하게 와서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은 지금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증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신 것이고, 이 시간도 쉴 수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찾아오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과 함께 하셔서 정말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참된 거듭남과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이 참된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믿음에 우리 모두 다 이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그렇구나, 내 죄가 정말 사해졌구나, 내가 오늘 죽더라도 나는 지옥 형벌에 떨어지지 않고 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저 천국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런 확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확신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자리 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요, 아무도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는 이미 이런 믿음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겠죠. 이런 분들조차도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다시 한번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회복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먼저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것들을 볼까요? 예수님과 한 시대에 살았던 마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소개를 우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출생 배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헤롯 왕이라고 하면은요, 유대 역사에 의하면은 헤로도스 1세를 뜻합니다. 예수님이 나셨던 그 연대, 그 모든 역사의 기록을 볼 때 헤로도스 1세 때예요. BC 37년부터 유대를 다스렸던 그 분봉왕을 자신들이 직접 다스리지 않고 그 지역이나 주변 지역에 그 왕을 세웁니다. 그래서 대리로 간접 통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세운 왕을 분봉왕이라고 얘기했는데, 당시에 로마가 세운 분봉왕이었던 유대 지역의 헤로도스 1세 시대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는데, 유대 땅, 가나안이라고 하는 유대 땅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는 그 작은 도시에서 예수님이 나셨다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에서 자라셨습니까? 또 2장 23절에 보면은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셔서 사셨다. 그래서 그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이 어딜까요? 보시면은 지금의 이스라엘 땅의 그 가나안 땅의 지도입니다. 밑에 넓은 호수가 사해 바다라고 하는 곳이죠. 사해 호수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으로 연결되어 있고 위로 올라가면은 갈릴리 호수가 있죠.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사해에서 가까운 그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멀지 않은 곳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나사렛, 원래 부모님이 사시던 곳이 나사렛인데 그곳에 가셔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기록들을 성경이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적어도 예수님은 신화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예수 이야기를 그거 신화 아니야? 마치 당군 신화나 그리스 로마 신화랑 동급으로 취급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주 근거 없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는 분명히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지도로 보이는 저 땅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숨을 쉬고 살아가셨던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어땠습니까? 누가의 증언에 의하면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어린 시절에 많이 나오진 않는데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담고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예수님도 우리와 다를 바 없이 모든 평범한 인간들과 똑같은 성장 과정을 거쳤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의미를 이 구절은 담고 있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도 갓난아기 때 엄마의 젖을 빠셨을까요? 이렇게 물으면 어떤 분들은 예수님 무슨 젖을 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 제가 불경스러운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한 인간으로 예수님은 태어나셨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예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당연한 겁니다. 이런 구절로 얼마든지 우리에게 미루어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보통 사람들처럼 젖을 빠셨겠죠. 그리고 갓난아이 때는 몸도 가누지 못해서 누워만 계셨겠죠. 엄마랑 눈 맞추기도 하시고 옹알옹알거리기도 하시고 6개월쯤 되어서는 이렇게 막 발버둥 치다가 뒤집기도 하셨겠죠. 그러고 나서는 기는법도 되어서 기어다니시다가 1년 가까이 되어서는 아마 걸음마도 배우시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청소년기도 겪으셨죠. 청소년기는 모든 사람이 겪는 것처럼 호르몬의 변화가 왔겠죠. 그래서 얼굴에 여드름도 나시지 않았겠어요? 변성기도 지나지 않으셨겠습니까?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 얘기지만은, 그러나 능히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과정을 겪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55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치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예수님의 집안 배경에 대해서 알 수 있죠. 예수님은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아버지가 목수였습니다. 생물학적인 아버지는 아니지만 성령으로 되셨기 때문에 하여간 그 가정에 태어나셨는데 그 아버지가 목수셨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목수의 일을 보며 목수의 일을 배우면서 자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4명의 남자 동생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또 성경 구절을 소개시켜 드리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어떤 분으로 묘사되고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또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음식을 드셔야만 했던 사람이죠. 음식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고 기력이 쇠진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또 야곱의 우물에 이르렀을 때,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이 길 가시다가 피곤하셔서 털썩 우물 곁에 주저앉으셨다. 거기서 쉬셨다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피곤도 느끼셨고요. 그리고 때로는 쉬어야 했습니다. 휴식에 필요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배 고물에 누워서 베개를 메고 주무셨다는 말씀도 나와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도 우리처럼 때가 되면 누워서 잠을 주무셔야 되는 사람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말씀도 나오죠. 성경에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내용이 장면이 3번 나옵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이 사랑했던 그 친구 나사로라고 하는 친구가 죽었어요. 뒤늦게 갔는데 장례식에 모인 그 친구들이 우는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도 그 모습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들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랑은 전혀 다른 분이 아니구나. 딴 세상의 분이 아니구나.
우리와 똑같은 완벽한 인간이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리가 아니요. 개역성경에는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체휼하지 못하시는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예수는 우리 인간과 어떤 면에서 같았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면이 있어요. 먹지 않으면 배가 고파지고, 그리고 피곤하면 쉬어야 되고 자야 되고, 슬프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예수님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인간이 당하는 고난, 인간이 당하는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요. 인간이 겪는 유혹도 동일하게 경험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사단 마귀에게 3가지의 시험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라고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40일이나 굶었으니 얼마나 배가 고팠습니까? 이런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떡을 만들려고 하는 유혹을 당하신 것이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사람들 앞에 증명해봐라라고 하는 시험을 당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누구나 다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지 과시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사람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에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전제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런 유혹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천하 영광을 다 보여주며 내게 절하라. 내가 이 모든 세상 부귀와 영화를 너에게 주리라라고 하셨어요. 예수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걸 보면요 그것을 갖고 싶고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런 유혹을 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까지는 우리와 똑같으시지만 그러나 예수님께는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어요. 우리는 유혹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애초에 유혹받을 거리를 피해야지. 유혹을 받으면요 사람은 약합니다. 유혹을 견디고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은 유혹을 당하면 당하는 대로 그냥 그대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다는 겁니다.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시험에 넘어져서 죄를 범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런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완벽한 인간이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대로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아이 목사님 뭐 당연한 거 가지고 그렇게 길게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거를 강조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아니셨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알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도 예수님이 참 인간이 아니셨다고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사도 요한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한 2서에 보면은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있대요. 그 미혹하는 자들이 어떤 주장을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고 있대요. 이런 자들이 미혹하는 자들이고 적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은요 헬라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헬라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헬라 철학하면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원론이에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기원했는데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구분을 합니다. 성과학을 구별을 하고요. 물질과 정신을 구별하고 그리고 가장 선한 것을 보이지 않는 이데아라고 하죠. 어떤 그러한 이상적인 세계를 선이라고 하고 보이는 물질 세계를 아주 악이라고 하고 천시하는 그런 이원론적인 사고가 헬라 철학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원론의 영향을 받아서 당연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의 육체는 물질이기 때문에 육체는 악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선하고 정결한 것은 인간의 영혼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영향을 받으니까는 예수님이 이런 더러운 인간의 육체를 가진 그런 인간이 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육체에 잠깐 들어갔다 나온 것이다. 이 땅에 살 동안에 잠깐 그 예수의 영이 들어갔다가 나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당시에 사람들을 미혹하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그러한 이원론을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주장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영지주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런 자는 미혹하는 자들이고 적 그리스도다. 사람들이 거듭나지 못하게 하고 영생에 이르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적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4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나서 완벽한 인간이었다는 것을 시인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바른 영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이처럼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를 무시하고 그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런 이단들이 생겨나는 걸까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요. 미혹하는 세력들, 거짓된 진리를 설파하는 그런 세력들의 그 배후는 바로 사단 마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어떻게든 우리를 바른 믿음에 이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명을 도둑질하고 빼앗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곧 그 사단 마귀가 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왜 이토록 싫어하고 그 사실을 애써 이렇게 부정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 아니셨다면 예수님은 결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든 인간이 됐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단 마귀는 온갖 거짓 그런 속임수를 가지고 그 사실을 부정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인간이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의문이 생기죠. 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야 하는 걸까? 왜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시라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것일까?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참 인간이 아니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되지 않으셨다면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해 주시는 대속 제물이 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래요. 죄의 싹은 사망. 죄를 지으면 죄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대가를 치르게끔 되어 있대요. 그 죄에 대해서 따라오는 대가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은 바로 사망이요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의 형벌이 따라오는데 그것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한 어느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이것은 망고불변의 법칙입니다. 죄를 지으면 죄의 대가가 따라오는데 그것은 반드시 사망이고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죠. 이 모든 에덴 동산의 실과는 마음대로 먹어라.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실과만큼 먹지 마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되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러셨어요. 네, 따먹었죠.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아이, 목사님 안 죽었잖아요. 여러분, 안 죽었다고 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원래 인간은 죽지 않도록 창조되어 있어요. 죽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죽음이 왔어요. 그런데 먹자마자 먹는 순간 죽었어요. 여러분, 죽음의 정의를 우리는 다시 내려야 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소멸되는 것, 없어지는 것, 그걸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건 세상적인 정의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 알려주신 죽음의 정의는요, distinguish,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separate, 분리되는 게 죽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리되는 것. 그래서 영적인 죽음이 뭐냐면요, 영적인 죽음이 먼저 와요. 죄를 지면요, 영적인 죽음이 뭐냐면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이게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을 피했어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살아가는 인간이 하나님을 피하고 숨을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이것이 영적인 죽음의 증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 영적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요, 육체적으로도 죽음이 찾아오게 돼요. 늙고 병들어서 차츰 죽게 되는 거예요. 육체적인 죽음이죠. 육체적인 죽음 또한 무엇입니까?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 세퍼레이트 되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의 분리가 오는 것이에요. 이것이 육체적인 죽음이죠. 그리고 죄를 지면은 영적으로 죽고 육체적으로 죽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마지막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참여하느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 영혼들이 사단 마귀를 벌하려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지옥의 불못에 떨어져 죄의 형벌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영원한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어야 되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죽고 육체적으로 죽고 그리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암울한 그러한 운명이 되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냥 어떤 걸로 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의 결과는 반드시 죽음이 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방법은요, 누군가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대신해야 돼요. 그냥 없는 걸로 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져요. 있을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죄가 없는 누군가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대가를 받으면 하나님의 공의도 살고 우리의 죄도 사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부터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과 제도를 통해서 제사라고 하는 제도를 주셨어요. 짐승을 끌고 와서 그 머리에 안수를 하면 내 죄가 그 짐승에게 덮어 씌워지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 짐승을 잡는 거예요. 칼로 찔러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러면 피를 흘리고 죽어가죠. 그러면 그 짐승이 너의 죄를 대신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나는 너의 죄를 사해 주노라. 하나님께 잠정적인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 많은 제사 제도, 성경에 나오는 그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왜 이런 재미없는 얘기를 성경에 이렇게 많이 기록해 놓으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원리, 바로 누군가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줘야만, 우리를 대신해야만 죄가 없어진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방법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림자가 보여주신
우리를 위해 대신 죄를 뒤집어 쓰시고 희생 제물이 되셔야 되는 죄가 없으신 그분, 바로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랬죠. 여러분, 피 흘려져야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피가 흘려졌다는 것은 그냥 여기 조금 찢어져서 상처에서 피가 좀 흘러나왔다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오늘 아침 면도하다 배워서 여기서 피가 좀 나왔는데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피가 흘려졌다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왜? 생명은 피이기 때문에. 신명기 12장에 보면은 피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논쟁이 많죠.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어떤 사람 우리의 두뇌에 생명이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 우리의 심장에 생명이 있다는 말하는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어디에 생명이 있습니까? 우리의 피에 생명이 있대요. 그래서 피를 흘린다는 것은 누군가가 대신 죽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왜? 죄의 대가가 죽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는요 누군가가 죽어야 끝납니다. 다시요, 죄는 죽어야 끝납니다. 누군가가 죽어야만 죄의 효력이 없어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예수님이 만약 인간이 아니시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시라면 그분은 신이실 수밖에 없죠. 그분이 신이시라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피를 흘릴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하지만 예수님이 완벽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받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가 사해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수많은 이단들이 적그리스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을 애써 부정하고 믿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종교에서도 구원을 얘기하죠.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고 죽으면 끝이다라고 얘기하는 종교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못 본 것 같아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대요. 모든 종교들이 내세가 있대요.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대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대요. 또 더 좋은 것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나쁜 것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하여간 죽음 이후의 세계에 상가벌이 있대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좋은 곳으로 못 간대요. 나쁜 곳으로 간대요. 모든 종교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 죄를 해결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법과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다른 종교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종교들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고행을 하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대요. 여러분, 육신을 막 괴롭히고 불편하게 만들고 그러면 죄의 욕망, 육체의 욕망이 사라진대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고생할 그때만 잠깐 없어지는 것 같죠. 다시 편안해지면 다시 이 죄의 욕망이 올라와요. 이게 인간이에요. 참선이나 수행을 통해 깨달으면 죄의 굴레를 벗어버릴 수 있다가도 얘기하는 종교가 있죠. 또 지은 죄보다 더 많은 선행을 쌓으면 된대요. 좋은 옷벌을 더 많이 쌓으면 좋은 곳으로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종교적인 행위, 예를 들어 무슨 겐지즈강에 들어가서 씻는다든지 어떤 굿을 한다든지 방생을 한다든지 그래서 죄에 따르는 형벌이나 저주를 피할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슬람교의 교리에 보면은 알라 신을 위해서 전쟁에 지하드라고 하죠. 전쟁에 참여해서 순교하면은 곧장 천국에서 눈을 뜬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러 가지를 이야기 뭡니까?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선행으로, 자기의 행위로 죄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독 우리가 믿는 기독교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우리 인간의 행위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고행을 하고 종교적인 열심을 내고 심지어 신을 위해서 생명까지 바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죄에 대한 우리의 책임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고행을 쌓고 수행을 쌓고 그때뿐이에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내 안에 있는 죄의 욕구조차도 사라지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증거를 하나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던 분이죠. 성철 스님이라 불교계에서 한국 불교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이분은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처절한 삶을 살았는지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생각하면 부끄러워요. 특별히 16년간 솔잎과 쌀가루만 먹고 살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8년 동안이나 장좌 불화 누워서 잠을 안 잤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8년 동안이나 누워서 자지 않았대요. 수행을 하면. 여러분, 깨달음과 구원을 얻기 위해서 정말 치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성철 스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치열한 삶을 살았던 그가 그의 인생의 마지막 이러한 스님들은 돌아가실 때 열반송이라고 하는 유언처럼 남기는 그러한 말들이 있죠. 그의 열반송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일평생 남녀 중생을 속여 미치게 했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더 크구나. 산처럼 무간지옥에 떨어지니 한이 망갈래나 되는구나. 한 덩이 붉은 해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그가 마지막 남겼던 열반송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제가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이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나는 한평생 수많은 무리들을 속여왔다. 나는 무수한 고행으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이제 산채로 무간지옥, 끝이 없는 지옥에 떨어지니 허무 가운데 헛된 인생을 살다 간다는 의미가 아니겠는가. 이런 열반송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인간의 죄의 문제 해결 안 되는 걸까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게 시원하게 해결이 안 될까요? 왜 그럴까요?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방법이 우리의 죄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위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하나님이 친히 제시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죄의 대가를 내가 대신 갚아주마. 그분의 독생자 예수님은 죄가 우리의 죄로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종교와 기독교가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친히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을 찾고 추구하는 것을 우리는 종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 인간을 찾아오는 것을요, 우리가 믿는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종교들은 뭐가 뭔지도 모른 채 덮어놓고 자기 힘으로 죄를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이게 됩니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아무리 뒤지고 찾아도 발견되지 않아요. 아무리 애쓰고 발버둥 쳐도 되지 않는 그것 향해 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모순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겐 답이 없어요. 성철 스님 같은 경우 애매모호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어떻게 보면 이것을 또 불교인들은 좋은 의미를 갖고 얘기하지만 아무리 봐도 그것은 실패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죄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에게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인생은 허무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I am the way, 바로 그 길, the truth, 그 진리, the life, 바로 그 생명, 유일한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 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신가?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완벽한 인간의 몸을 갖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다가 가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나눴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사실 같지만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하나의 초석을 놓으신 것입니다. 앞으로 몇 단계의 초석을 나아가는 가운데 예수님이 정말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실 수밖에 없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귀한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원을 갖고 계신 분들, 참으로 다시 한번 내 구원의 의미를 확인하고 그 확신을, 그 감격을, 그 기쁨을 회복하는 귀한 일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꼭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